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가 점점 좀 잠잠해지는 것 같습니다. 1988년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읽었는데 자기가 죽었다는 기사가 나온 것입니다. 그 기사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뒤에 있는 분위기가, 그 내용의 분위기였어요. 정말 잘 죽었다. 못된 인간, 못된 짓만 하더니 잘 죽었다. 아마 전라도로 말하면 잘 뒤졌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이 기사는 오보의 기사였어요. 그 동생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죽은 걸로 신문에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상이라고 이야기하면, 뭐 우리는 이제 그런 받을 가능성이 없지만 글을 쓴다는 사람이든지 과학자든지 받고 싶은 상이 있어요. 바로 노벨상입니다. 그 노벨이란 인물입니다. 노벨이 죽기 전에 그렇게 욕을 많이 얻어먹었느냐? 그는 다이애나마이트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떼부자가 됐어요. 떼부자가 된 이유가 뭐냐? 전쟁 때 이 다이애나마이트를 가져다가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죽였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죽은 만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떼부자로 떵떵 부리고 좋은 저택에 큰 성에 살면서 많은 그 하인들 데리고 사는 것이 사람들 눈에는 저 사람은 정말 악마짓을 해서 먹고 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죽었다는 기사를 듣고 사람들은 잘 죽었다. 다들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 기사를 통해서 로벨은 자기가 알지 못한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날마다 먹고 살고 자기가 마시고 자기 자녀들과 자기가 좋은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사람들의 생명값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마감하면 결국 나는 역사에서 정말 없어져야 될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구나 생각하고 인생을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그 순간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해서 인생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전 재산을 기증합니다. 그래서 인류를 위해서 가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상과 상금을 주기로 하죠. 그게 오늘날 노벨상입니다. 노벨상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상으로 인정받고 사람들이 받고 싶어 합니다. 인생의 위기, 어찌 보면 죽음이라는 그 상황에서 앞에서 위기가 온 거죠. 최고의 위기가 온 거예요. 죽고 나면 자신은 역사에서 없어져야 될 인물, 있어서는 안 될 인물이지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시간을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번쯤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볼 필요는 있습니다. 위기를 한자로 보면 위험할 위에 기의 기자를 씁니다. 내용을 보면 위험하지만 기의 때라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도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인생의 위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위기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위기 때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위기 때 하나님을 만납시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교회는 위기가 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도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한테 꼭 그런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이 시기는 진짜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볼 수 있는 시기가 된다고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예배 안 드린 사람들도 많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와서 크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집에서 예배 드리려면 혼자 예배 안 드려요. 예배가 어디가 있어요? 성경 한 구절 읽지 않아요.
그 안에 정말 알곡으로 지금까지 신앙이 잘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가라지 신앙인지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몰라도 나는 알 수 있는 시간이 와버린 거예요. 또 하나님도 알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이런 위기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더 뚜렷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위기를 맞는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는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어머니가 전 남편 죽는데 동조를 해요. 그리고는 아버지라고 하는 다윗은 그 어머니의 전 남편을 살해하면서 암살해버립니다. 그런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도 문제고 아버지도 문제고 솔로몬만 생각하면 그런 폐악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다윗의 선택을 받아 왕이 됩니다. 사람들이 형을 왕으로 세우려다 실패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죠.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이냐? 자기 정적들을 다 죽이는 거였어요. 자기가 왕이 되는데 방해된 사람들, 왕이 되었는데 반대한 사람들, 그리고 왕이 되려고 했던 형을 그냥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버지 때, 자기 아버지 때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아버지가 가지겠던 사람들도 다 죽여버려요.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정적들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성경에서 그 정도 이야기하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나니까 그때서 정신이 들어요. 뒤돌아보니까 사람들은 다 그런 거죠.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서 떠났고 백성들도 다 등을 돌린 것입니다. 왕이 되자마자 위기가 찾아온 거죠.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면 다윗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는 진실과 성실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겼는데 자기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왕 되자마자 날뛰어가지고 이런 상황이 왔다. 이런 분위기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위기가 찾아오자 솔로몬의 선택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신앙인으로서 솔로몬은 좋은 왕이 아니지만 이것은 반드시 익히고 배워야 합니다. 위기 가운데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시기라 위험하죠. 다들 힘든 시기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솔로몬이 이 기브온 산당을 찾아갈 정도면 대단한 것입니다. 왕이 1,000번제를 나중에 드리게 되는데요. 3년을 드렸는지 한 달을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한 8km 되는 거리를 벗어나서 왕정을 놔두고 기브온 산당에 가 있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오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술 먹고 자살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너는 어찌하여 절망하며 낭망하냐.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다윗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독이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나아가기를 독려하는 것을 시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집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딸이 못된
사람들한테 못된 짓을 당하니까 그 오빠 둘이서 그 족속들을 꼬드겨 가지고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는 남자들을 싹 죽여버려요. 남자들이 이제 힘 못 쓸 위기가 오니까 결혼하도록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겜 족속의 추장의 아들을 꼬드기고 세겜 족속을 꼬드겨 가지고 가나안 족속의 한 족속인 이 세겜 족속을 다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아이들과 여자들은 종으로 잡아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이 아들들은 몰랐어요.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은 가나안 족속의 적이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야곱 한 집안을 이제 죽이려고 달라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 상황에 하나님이 주저주저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베델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이 형 예세의 예서의 장자권을 몰래 훔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가짜로 자기 자신이 예사라 그래서 안수받고 장자권을 뺏어버립니다. 형이 죽이려고 하자 도망가다가 이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 위에 하나님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곳을 베델이라 이렇게 정해주죠.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에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의 위기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델로 향하기 가전에 야곱이 자기 자신을 살펴봅니다. 옷이 너무 세상적인 거예요. 자식들을 보니까 옷이 너플너플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식들과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의복 바꿔 입어라. 검소하게 입어라.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데 예배의 자세를 갖추라는 거죠. 보니까 귀에나 목걸이에 그냥 이방 장신구들이 두추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그거 다 빼라. 그래서 그것을 땅에다 묻어버립니다. 그러고는 온몸을 정결하게 하라 하고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금방 온 가족이 다 죽을 위기에 놓였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두려움을 주십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다시는 야곱의 가족에게 죽이려고 달라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만남이 인생의 위기의 해결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신앙을 바로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코로나 사태, 이 위기는 어찌 보면 교회는 위기고 세상은 위기일지 모르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기회일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바로하고 예배의 자세를 바로하고 의복을 바꾸고 세상의 것을 땅에 묻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도박장에서는 올인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가진 것을 한꺼번에 모두 다 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전에 올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에도 도박장 중심으로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올인하듯이 하나님께 올인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올인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올인해야 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라 말하고 있냐?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올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대해서 처음에 올인한 게 뭐였느냐? 자기 꼴 보기 싫은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였어요. 어떻게든지 눈에 가시가 된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반대파로 완전히 제거하는 데 올인했던 이 솔로몬, 하나님에게서 거리가 멀어진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위기가 찾아온 걸 느껴요. 그랬을 때 그가 선택한 건 하나님께 나아간 거였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만 나아갔느냐? 그는 올인합니다. 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마리의 암소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리는데 해석적인 논쟁이 있지만 번제를 한 마리 한 마리 드릴 때마다 번제 드리는 사람이 잡아야 돼요. 가죽 벗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의 모든 것 배설물만 빼놓고 불에 태워야 됩니다. 뭐 송아지도 아니고 큰 수소 한 마리를 그냥 그 1000마리를 태우는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하루에 뭐 10마리 못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걸 선택합니다. 지금 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인합니다.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해결점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세상이 나와 함께하고 이 국가가 나와 함께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전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력해야 됩니다. 창세기에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떻게든지 장자권을 훔쳐서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결국은 장자권을 훔칩니다. 이 형이 죽이려니까 삼촌 집에 도망가요. 삼촌 집에 가서도 머리가 이 좋은 야곱은 머리 써서 부자가 됩니다. 삼촌이 보니까 자기 재산을 다 야금야금 조금씩 먹어가는 그런 부자가 된 거예요. 어느 날 그 아들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야밤도주합니다. 야곱이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삼촌이 죽이려고 뒤에서 쫓아와요. 이 소문이 가나안에 났던 것 같아요. 그 야곱이 도망온다는 소식을 듣고 장자권을 빼앗긴 형 예사가 또 앞에서 기다립니다. 야뽕나루 강가를 앞에다 놓고 앞에서는 형이 죽이려고 하고 뒤에서는 삼촌이 죽이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야곱의 선택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씨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날이 새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려고 하는데 야곱이 놓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그래도 놓아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널 놓아줄 거냐 물으니까 야곱이 그렇습니다.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올인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문제의 해결점이 형을 달래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니요, 삼촌의 용서를 받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 사태에 우리가 한 가지 뚜렷이 드러나야 될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손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뭐라 말을 하든 세상이 어쩌마든 우리는 하나님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력적으로 붙드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놓지 않으십니다. 세상에는 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과 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대부분 나눠집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 첫 번째 한 것은 사람 죽이는 일에 전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위기가 찾아오자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 그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때 솔로몬의 변화는 어떤 변화냐? 이제 죽이는 자의 삶을 끝내고 이 백성을 살리는 자로 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는 위기가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 변화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솔로몬이 답합니다. 나는 이것저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날뛰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직한 마음으로 공의와 성실로 하나님 앞에 행하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데 백성을 내가 선택받고 왕이 되고 나서 했던 것은 백성 죽이는 일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3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사람 죽이는 자에서 살리는 자로 변화의 삶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너무 좋게 드렸어요. 많은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원수 갚는 것도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오래 산다는 이야기는 지금 솔로몬이 죽을 위기에 있는 거죠. 원수 갚는 자라는 온 백성이 눈이 부르키고 솔로몬이 죽었으면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돌려달라기보다 내 자신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자신의 변화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변화되어주고자 싶어하는 이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변화될 수 있는, 이 백성을 지킬 수 있는, 이 백성을 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겠다. 돈도 주겠다. 장수도 주겠다. 내 원수도 아무도 너를 건들지 못하도록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이는 자에서 살리는 자로, 사망을 전하는 자에서 생명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신앙하면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더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예배에 경솔했던 것을 회개하고 예배 드리는 자로 철저히 예배자로 다시 서야 될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삶에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경치 여겼던 삶에서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주님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어리석은 말이요 이단이요 그렇게 외쳤던 그런 것을 회개하고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지는 자에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생명을 불어넣는 자로 주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코로나 이 위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의 위기다 이야기합니다. 저는 교회의 위기보다는 신앙 개개인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금방 회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처럼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아요. 목사님들 만나면 뭐 시골교회 힘들다 어쩐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금방 회복합니다.
정말 문제는 이 시기에 신앙 무너진 개개인이 많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돼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상식화되을 수도 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잃어버림을 통해서 기도가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위기에서 반드시 그 위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위기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내 신앙을 바로 세우려고 하나님 앞에 신앙에 올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없는 삶에서 예배가 있는 삶으로, 기도가 없는 삶에서 기도가 있는 삶으로, 말씀이 없는 삶에서 말씀이 있는 삶으로 돌아섬을 통해 위기의 기회 때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